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한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날마다 한 현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상가 현장에 많이 가봅니다. 다른 현장은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요 또 들어가기도 좀 힘든데 상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라서 좀 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상가 현장은 제재가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보면요 거의 90%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압니까? 가본 사람만 알거든요. 네네 이 표현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안 믿으세요? 네. 바쁘세요? 네. 안 바쁘세요? 네. 귀찮다 이거죠. 빨리 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싫은 소리 하기 그러니까 이제 눈치껏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됐어요 이런 단어거든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으니까 자꾸 오지 말고 가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뭐 신자 불신 상관없이 특징이 있습니다. 장사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사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가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 마인드 자체가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마인드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꼭 있어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소수지만 꼭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 나오거든요. 정말 복음 전하면요 상가 현장은 알잖아요. 뭐 장사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진짜 어린 양처럼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접하자 그러면요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교회 오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교회 오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복음 전한 사람 통해서 오진 않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색하니까 관계된 사람들 통해서 가게 되지요. 여하튼간에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걸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좀 특징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이 일단 안 들어오니까 심심해서 그런지 복음을 잘 뜨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영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혹씩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은 이제 폐업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씩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거의 망할 직전이 돼서 그런지 막 갈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목사라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존중해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불신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 많습니다. 특징이 장사를 잘해요. 보니까. 제가 목사로 전도하러 왔지만 이분의 머릿속에는 나를 잠재적인 고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제품도 설명하고요.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한두 마디 해보면은, 복음을 이제,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잖아요. 갈급한 사람들은 또 표가 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거부하거나, 아니면 친절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거부하진 않는데, 일단 표정이, 듣기 싫다라는 표정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질문들을 조금 해봐요. 주로 이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로 이제 자기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뭐 좀 나쁜 표현은 개똥 철학들인데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진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인간이 만든 거 아니다 뭐 이런 식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 전할 기회도 좀 생기고요. 또 이런 질문을 꼭 해봅니다. 그 귀신이 있냐? 있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 해보는데요.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한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90%가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다고 생각하냐? 보통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귀신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뒷골이스물 하다는 것이 이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시원한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속인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도 대화를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에 관심은 없지만 이제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 친절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또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좋지만 어차피 복음 안 받을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좀 제가 상황을 들어보면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현장을 이해하는 데도 너무너무 도움됩니다. 동일하게 불신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한 몇 년 보면서 정말 의외의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불신자들은 90% 이상이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의외로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게 복음이 없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 분들 아니구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기본도 없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죠.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린 것이죠. 뭐 불교 가나 천주교 가나 교회 가나 뭐 그 중에 뭐 하나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해봐요. 예수 믿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뭐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지옥 가겠냐, 천국 가겠냐? 뭐 이제 친절하신 분들은 이런 대화를 해도요 잘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하는 얘기가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냈다라는 말을 이해 못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과거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함에 대해서 몰라요. 이런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앞으로 죄 지어가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장로교 사람들은 조금 덜한데 진짜 장로교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제 뭐 확실히 믿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거나 주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장로교를 제외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그 말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헷갈리는데 기도응답 받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해보거든요. 영접해 보신 경험이 있냐? 이런 질문 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접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옛날에 헷갈렸어요. 정말 영접했는 건지.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영접했다는 말이 세례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세례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세례받은 거하고 영접한 거하고 또 구분 못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 20, 30%는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구원 안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건 뭐, 저희 얘기가 아니고, 이거 성경 얘기잖아요.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잖아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합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60, 70%는 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1, 20%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대요. 이분집에 만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 죽으면은 천국 갈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혹시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뭐 또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가 그걸 함부로 할 얘기, 뭐 천기 누설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삼촌의 예를 들은 거예요. 자기 삼촌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는 얘기가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에서. 근데 기독교에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증인에서도 신천지를 이단으로 얘기하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의 머리가 이제 그 얘기다. 저 듣다 보면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뭔 말인지 이해하고, 그 말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 말고, 저게, 불교, 천주교, 여는 이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요, 불교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천주교는 예수도 믿는데 마리아도 믿는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물은 질문하고는 이제 다른 대답이잖아요. 구원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제 이런, 헷갈리니까 자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 설명을 잠깐 해줬는데요. 이분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장의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분은 볼 때는 나름 잘 믿는 분이에요. 정말 복음도 모르고 알아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알아야지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로마 10장 14절, 15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다르게 의미하면은요, 복음의 내용은 좀 알아도, 그게 얼마나 내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걸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제시하면 이 사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또 예수 믿는 척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솔직하게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손해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무슨 복음이 드는 거 됩니까? 이런 수준 가지고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용도 모르지만 알아도 이게 가치가 없는데 뭘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면은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고요. 복음을 알아도 가치를 모르니까 재앙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고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는 재앙이 많은 게 아니고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근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믿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재앙이 무서워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4장 1절 5절에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금이 빛을 잃었다. 이래 나옵니다. 금이 변질되었다. 이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금이라는 거는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게 1000년이 지나도 색깔이 안 변하거든요. 닦으면은, 금색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이 색깔이 변했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구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젖먹이가 젖을 구하는데 젖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재앙이 임할 수 없는데 재앙이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딱 한 가지는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1번 얘기잖아요. 1번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이에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고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할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줬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원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요. 사단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한 거 알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먹지 말라는, 먹으면 정령 죽이라는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 사단이 우리에게 준 유혹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범죄를 행하게 되죠.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타락할 수도 있고 좀 천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 저 옛날에 들었거든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신약은 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처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약시대는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은 누가 알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낼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동안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2000년 동안도 계속 예언을 한 겁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죠. 구약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릴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분이 뼈가 꺾이지 않을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분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죠? 그분을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언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언만 해도 400가지가 넘어요. 예, 비유적인 표현까지 해서는 2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예언이 구약에 다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보낸다고 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그랬냐? 몰랐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메시아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 그게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예, 굳이 아브라함을 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택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중요한 3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1번에 1번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요, 불신자를 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이 달라요. 죽었단 말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죽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죽었다 하는 것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갑니까? 너를 위해 준비했잖아요. 지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조금 더 임할 수 없는 그곳. 귀신을 가두기 위해,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그곳.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영웅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우리가 뭐 이게 나쁜 짓 하면은, 난 좀 착한 일을 하면은 이게 쌤쌤이 돼가지고 제가 없어지고, 이런 이상한 생각이 대부분 종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친구에게 라가라고 얘기하면은 욕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우리 기준을 봤을 때는 큰 죄가 있잖아요. 우리 기준을 봤을 때는 작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은 죄예요. 이 죄가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떠난 죄는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죄는 혹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할 수 있지만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라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반드시 메시아가 해결해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죄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보고 너는 의롭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단번에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단 귀신, 결국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잖아요. 예, 그 존재에, 우리 영적 존재라서 중립이 없어요. 내가 한쪽은 하나님 손, 한쪽은 마귀 손 잡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마귀도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거예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준 거예요. 참 재밌죠? 구약 얘기를 한번 읽어봐도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치고 한 페이지가 이스라엘 축복받은 내용이 나오면은 90페이지는 이스라엘 저주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거의 이스라엘의 고통받은 내용이 거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당연히 축복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7번의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8절인가 보니까 이래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 아버지까지 알았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보면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를 난 드리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러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입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노예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10몇 명의 사사가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반도에 계속해서 역사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 될 때는 다윗 시대, 이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특별히 아람이라 그러죠. 여기에 조공 바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가지에서 갈려졌는데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다 팔아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유다 조그맣게 경기도보다 작은 것 하나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 잡아먹으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회복되니까 나중에는 로마에 속국돼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축복을 누려야 되지 계속해서 이상한 짓 하다가 나중에는 다 망해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고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오늘 말씀대로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화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제일 싫은 게요, 저게 상가에서 전도한 건데 제일 싫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진짜입니다. 길거리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 체질이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진짜 내성적이거든요.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저게 처음 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일단 그 사람 말하기 전에 내가 쪽팔려 죽겠는데요. 민망해 죽겠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 참 바뀌어도 희한하게 바뀌죠. 근데 제가 왜 하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전도는 원래 그렇게 해간 열매 별로 없거든요. 전도 열매는 원래 관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같이 전도 인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맨땅에 헤딩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맨땅에 헤딩 해봤어요. 맨땅에 헤딩 보니까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많이 이해됐어요. 그냥은 내가 잘 이해 못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어차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질문하면 그 사람도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관계 있으면 거짓말도 할 건데, 거짓말도 안 해요. 영적 얘기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현장 보는 눈 많이 열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기본부터 틀렸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대단하게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안 그래도 이 큰 민족들한테 잡아먹혀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는, 로마의 이 패권을 자기가 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통당하죠. 예수님이요, 그 장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장사하는데, 그죠? 그 막 다 뒤집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 지을 때는 반드시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되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민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줬어요. 그게 원래 처음 이유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도 동일해요. 구약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메시아 안 왔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을 뿐이지 메시아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만들었다니까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이방인 뜰은 누가 가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든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뒤집은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한 거예요. 기도 안 차죠. 하나님의 이 성전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한 것도 웃긴데 그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이 복음료를 하나 이해 못하면 정말 희한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입다 얘기 들어봤죠? 입다. 입이 닫았다고 해서 입다인데 입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암몬 족속이요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18년 동안 전쟁을 해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강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입다라는 인물을 사사를 세웠어요.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 이 사사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반기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그때의 그 식인종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식인종입니까? 산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 그 귀신 섬기는 그 집단에서 하는 건데 그걸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불구하고 복음 하나 이해 못하니까 자기가 승리할 때에 그걸 기뻐해서 마주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자기 딸이에요. 그것도 무남동녀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한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다가 이게
이제 애곡을 했어요. 애통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딸이 하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바치는 거, 바치갖고 제사 드림 당하는 거, 내가 재물을 바쳐지는 거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와뿌리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모르면요, 이 이상한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 재앙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막 이상한 일을 막 벌이거든요. 별의별 잡다한 일을 다 벌이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했던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 그죠? 교회에서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건세 부리는 시대.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정말 이 복음 하나 모르면요, 저는 저게 신천지들이요, 여호와 증인, 몰명고 다 똑같습니다. 걔들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건드리는 경우를 못 봤어요. 안 건드려요. 건드려봐도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 건드리지. 기독교인들이 뭐 불신자 안 건드립니다. 누구 건드리는지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건드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특별히 누구요? 장로교 사람들.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확신 없으면 그렇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는요, 복음도 없는데 확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신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끝냈습니다. 사단의 근세를 박살냈습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요거 하나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거는 내가 뭐 전도와 선교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재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살아야 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을 때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믿을 때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전달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알고만 있어도 돼요. 아,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구나. 복음 말하는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되는 거구나. 요거 하나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실은요,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마이크는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때 이 마이크가 행복하다니까요. 물론 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행복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만, 근데 이 마이크를 씹어 먹으면 어떡합니까? 먹는 게 아닌데요. 그걸 하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말하도록 지음받아 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1번 뭡니까? 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가문과 가족과 주위 분들 중에 혹 위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구원 안 받은 친척, 가족 중에 있다면은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2분의 2번 뭡니까? 그리고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요. 축복받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방향 맞추세요.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요. 이거부터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가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떠드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나가서, 뭐 관계가 있어야 관계 전도도 하지. 관계도 없는데. 그냥 내가 보고 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를 살려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2분의 3번 뭡니까?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뭔지 알죠? 내가 알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 특별히 중독의 문제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영적 상태가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문제 있어요. 예, 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은혜의 장소에 있으면 해결됩니다. 딴짓 별짓 다 해봐도 안 돼요, 그거.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후대 문제 있죠. 후대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맞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후대 살려지게 돼 있어요. 본인이 뭐 이 인상 쓰고 있는데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다 압니다.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알고 여러분 자녀도 압니다. 세 번째 뭡니까? 불신자 노예되는 막는 방법이에요. 실컷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귀 종노릇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컷 하나님 축복 누리면서 저기에 이 피라미드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세상에 공중건세 잡은 자 따라가는 자의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거 막아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간단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럼 돼요. 뭘 합니까? 나가서 뭐 복음 전하면은 더 이상할 건데요. 거기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딱 한 가지는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육신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거기 임해야 돼요. 임하면은 그때 3번에 3번 성령의 역사 일나요. 그러면요 재밌는 일 벌어집니다. 정말 살아납니다. 정말 살아나야 돼요.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 다 빠져버리고 무슨 놈 이렇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힘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반드시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십니다.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증인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반드시 다른 문 다 열립니다. 그거 하나만 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 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증인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놈도 하지 말라 그래도요 하게 돼 있어요. 뭐 조금 이제 이게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막 아무데 가서 막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걸 내가 안 할 뿐이지, 그것만 조심할 뿐이지 하고 싶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복음 전할 때 힘 생겨요. 그 맛을 한번 보면요 한두 번 보면 계속 그거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오늘 본문에 16절만 읽었는데 18절, 19절, 뭐 23절까지 읽어보면요 복음이 이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니까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척,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척,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 있는 척,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척,
이렇게 행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요? 혹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주고 싶은데 주려니까 이 사람하고 내하고 눈높이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니까요. 이 복음 전하가 재밌으면요. 제가 직장 질 때 한 가지 간증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진짜 커피 많이 사줬어요. 여러분 우습게 보이죠? 그때만 해도 스타벅스 있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이 3,000, 4,000원이에요 말이에요. 그때 밥도 5,000원인데 그죠? 그거 많이 사줬어요. 이제 사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셀러리맨이 뭐 돈 벌어봤자 뭐 신내기 버는 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카드값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왔다니 그때 10몇 년 전에요. 버는 것보다 나가기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썼다니까요. 왜요? 그걸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줘요. 들어주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재미 붙으면요, 그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제가 그거 바쳤다 이상하네. 내가 대접한 그 이상으로 한 방에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영육간에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요. 한 주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그걸 마음에 딱 간직하시고 복음의 내용을 아시고 그 가치를 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